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한 요리사, 셰프라고 하죠. 셰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셰프님, 제가 할 줄 아는 요리는 사실 라면밖에 없는데 셰프님은 라면도 정말 맛있게 끓여 드실 것 같아서요. 저에게 셰프님만의 라면 끓이는 비법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질문에 셰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아, 라면요. 저도 라면은 그 봉지 뒤에 있는 조리법대로만 끓입니다. 맛있게 드시려면 제발 부탁이니 뒤에 있는 조리법대로만 거기에 나와 있는 물의 양을 그대로 해보시죠. 거기에 나와 있는 조리 시간 그대로 딱 그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계속 뭔가를 이것도 넣고 뭐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하면 계속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그대로만 먹어도 참 맛이 좋아요. 그렇죠. 달라집니다. 뭐 조리 방법이나 조리 과정에 따라서 즉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죠. 달라져요. 똑같은 소고기를 구워도 제가 구우면 질기고 맛이 없는데 종현이가 구우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보통 그렇지 않던가요? 레시피에 따라 그 달라지는 맛, 어떤 맛이 날까, 어떤 색깔이 날까, 그 느낌, 그게 어느 정도 사실 예측이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커피 한 잔을 탈 건데, 자, 커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그리고 설탕 한 스푼, 그리고 설탕 한 스푼, 그리고 설탕 한 스푼, 그리고 소금 두 스푼, 그리고 소금 두 스푼, 그리고 미원 세 스푼, 그리고 미원 세 스푼 해서 찬물을 들이붓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듣는 내내 어때요? 아,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계속 우엑 우엑 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커피 한 잔을 더 타볼게요. 커피 두 스푼, 설탕 두 스푼, 프리마 두 스푼. 네, 국민 커피 공식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하사님께 늘 타드리던 스타일입니다. 자, 맛이 상상이 되시죠? 맛이 상상이 돼요. 모두가 아는 그 맛이 날 겁니다. 저는 분명 두 잔의 커피를 탔는데 그 두 잔의 커피의 맛은 완전히 다르다. 왜? 레시피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 어떤 사람이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유튜브 1시간, 남 욕하는데 1시간, 먹는 거 줄 서는데 1시간, 처먹는데 2시간, 탐욕에 쩔어 남 부러워하는데 1시간, 이것저것 서핑하는데 1시간. 이렇게 삶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1시간,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데 1시간, 좋은 글을 읽는데 1시간.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나는 나의 사명을 따라 한 개라도 뭔가를 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1시간. 이러한 삶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뭐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쉬는 시간에 뭘 하느냐, 이런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쉴 때는 뭘 할 수도 있죠.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먹는 걸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일상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일상. 나의 일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그게 네 습관이 된다고. 나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나의 레시피가 돼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레시피가 된다고. 그리고 그 레시피가 나라는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과 맛을 결정지어 버려요. 그 아이의 말투가 왜 바뀌었을까? 그 아이의 사고방식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레시피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의 경고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경고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네 삶의 레시피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반이자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다. 내일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믿음 없이 내 욕망대로 살아갔다. 점점 믿음의 회복이 어려운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고요. 내가 오늘 한 걸음 퇴보한 상태로 내일을 맞아요. 한 걸음 물러서 있겠지. 그러면 그 내일은 두 걸음을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레시피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지, 믿음의 사건이 있는지 이걸 정신 차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본질은 절대 바뀌지도 않고 교회만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어요. 세상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거든. 그런데 교회가 소금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이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그 소금 중에 맛을 잃은 소금이 있고 맛을 간직한 소금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앞서 생각해 본 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레시피대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맛을 잃었다. 이유는 분명해요. 신앙생활의 레시피가 틀렸고 교회의 레시피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틀림없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 맛을 잃어버린다.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어디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런 사건이 나타났다고 해요.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13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 일 이후에 시몬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해요?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빌립의 뒤를 따르고 빌립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있었겠지. 열정도 있었겠지. 이렇게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빌립을 따라다니던 시몬. 그런데 시몬이 아주 특이한 광경을 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게 돼요. 그때 시몬이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 한 행동이 뭐예요? 돈을 꺼내네. 주머니는 돈을 다 꺼내서 제 그 권능 저도 가질 수 있을까요?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 주고 그 일을 나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야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너무 분명했어. 내 명예야.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목회를 해도 나도 저런 목사가 되고 싶다. 신앙생활을 해도 난 저런 모습으로 하고 싶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게 너무 분명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레시피가 틀린 거야. 그때 베드로가 그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 그래, 그것과 함께 망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어도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시몬에게 베드로가 주었던 말이에요. 열심히 있지만 맛을 잃었어요. 섬김이 있었지만 맛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일이었고 철저한 계산에 의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목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 보면 저 교회 담임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저런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청빙 받을 수 있겠구나. 이따위 썩어 빠진 사고방식으로 목회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 함정에 빠질 뻔했어요.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느니,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느니 회개하고 맛을 회복해 나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은 주님에게도 버려지고 사람들에게도 밟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7 교회에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만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열심도 있고 인내도 있고 믿음도 있었다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해요? 너를 책망할 것도 있단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어떻게 하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이건 우리 마음에 새겨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자꾸 착각하거든요. 내가 맛을 잃어가면 그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 살리시겠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쪽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더 이상 아무 경고도 하지 않으실 때가 온다고. 나에게 밝히시던 그 촛대를 그냥 옮겨버리신다고요. 믿음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냥 그 손을 놔버릴 때가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다고요.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이런 말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아닌가요, 사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자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럼 여기 소금 대신에 교회를 넣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교회니 교회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데없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맛을 잃은 교회. 세상에 조금 더 보탬이 안 되는 교회가 있다고요.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사이즈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돈의 양과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맛을 간직해야 할까? 예수님 맛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제가 둥지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 계속 줄지. 돈은 없지. 잠이 안 와. 제가 밤마다 악몽을 꾸는 이유를 알았어요. 교회 생각을 너무 많이 해. 밥을 먹기 싫어지는데 한 끼를 폭식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게 교회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냥 제가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꿈을 꿔야 돼. 사람이 줄어들든 돈이 없어지든 어떤 꿈을 꿔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돈이 없을 때 돈 많아지는 게 꿈이 되면 우리가 맛을 잃어가게 돼요. 사람이 줄어갈 때 우리도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꿈이 되면 우리도 맛을 잃어가게 돼.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야 돼.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줄도 알고. 여러분, 이 일들이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교회의 맛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성도를 볼 때 어때요? 아, 저긴 교회다. 애통한 자가 있을 때 어때요? 아, 저게 교회의 맛이구나. 의를 위해서 자신이 당하는 박해를 감당해내는 사람이 보일 때 아, 이게 교회구나 느껴진단 말이에요. 화려한 성전이 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교회다 이러셨나요?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셨다고요. 커피를 한 잔 탑니다. 커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고춧가루 2스푼, 생강가루 3스푼, 멸치 액젓 1숟갈. 무슨 맛이 나겠어요? 교회를 세워갑니다. 예수님 1스푼, 돈 1스푼, 돈 1스푼, 담임 목사의 명예 1스푼. 무슨 맛이 나겠어요? 교회를 세워가되 오직 예수님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맛을 간직한 교회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맛을 간직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로 채워 가실 거라 약속해 주셨는데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둥지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계속하여 둥지교회가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맛, 세상을 썩지 않게 지켜낼 수 있는 그 소금,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맛을 간직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